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취하는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기업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기를 보여주는 책이지만 이것은 또한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민수기에서 핵심 주제어를 꼽는다면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와 또 그렇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상이하게 다른가,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과 불순종의 근간에는, 그 밑바닥에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가 중요한 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순종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불순종으로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제 이 공동 번역을 보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 눈에 확실히 보이고 손에 만져질 수 있는 것은 굳이 믿음이 필요하지가 않죠. 그것은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을 때에 내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보증으로 받게 된다는 확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말씀하고 계시죠. 요단 동편 그 2지파 반을 제외하고는 9지파 반이 들어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를 말씀하시고 또 그 경계를 그 안에서 9지파 반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차지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없다면 아니 이거 너무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거 아니야?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경계를 말씀하시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만약 떡 줄 사람이 떡을 준다고 확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기가 달라지죠. 김치국물 마셔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예 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고 그때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한번 세워보라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자손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당시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뭇별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 한 명도 없고 땅도 어떤 확증, 보증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것이고 이제 그 후손들이 이것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도 있지 정도의 어떤 지적 동의 정도로는 안 됩니다. 믿음 때문에 나를 던질 수도 있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가나안 땅의 경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2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기업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너희가 받을 유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산은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그분의 사랑으로 거저 받는 것이 바로 유산이요 기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장소를 쭉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남쪽 경계 지역에서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요. 6절에서는 서쪽 경계를 보여주고요. 또 7절부터 9절까지는 북쪽 경계,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동쪽 경계, 즉 남쪽으로 시작해서 서쪽과 북쪽과 동쪽까지 그 경계를 쭉 지명을 상세하게 설명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남북으로는 한 250km, 또 동서로는 100km 정도 되는 그러한 면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명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실하고도 굉장히 세심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이거 줄게, 가나안 땅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지명을 콕 집어서 여기 확실하게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받을 유산이 너무 적어서 또 없어서 낙심되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부모의 유산이 너무 많아서 다른 걱정이 조금도 없으신가요? 본문에서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서울에 이 안에서 유산을 논하며 복닥거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부모의 유산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어떤 분은 받을 게 없어서 열등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본다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예비해 주고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커다란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하면서 여매가 어디 있지, 가데스바네아가 어디 있지, 이거 궁금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지명이 어디, 이런 지역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러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처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온갖 희생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순교도 불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 너머에 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에 그렇게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안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안이 안전합니다. 오늘 경계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안에서 싸울 때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계의 또 다른 메시지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경계 안에서는 반드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어떠한 가나안 족속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요? 주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단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계 안에서 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경계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경계선은 바로 그리스도 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사단의 공격에 사단의 밥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사함의 은총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기업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또한 주님이 내 심령에 좌정하고 계신가, 그것을 살펴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개인이 혼자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의지하며 함께 싸우고 협력할 때에 함께 승리를 기뻐하며 나누어 갖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땅의 성도들에게 혼자서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고 또 서로의 인격이 다듬어져 가고 거기서 봉사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천사 기도를 하면서 참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린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 기도들, 이 많은 기도들이 엄청나게 쌓이면 정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함께 연합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함께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나아갈 때 여리고성 같은 철옹성도 기도로 함께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낙심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격려해 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나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안이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러한 말씀들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9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집에 계시러 보여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은혜로 주실 기업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계속되는 천사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